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진영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와 떡을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죠. 저녁이 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막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고 난 뒤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긴 것이 이제 깔린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만후 이러거든요. 만후.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그 이름이 유래합니다. 이게 뭐냐, 만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음식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저녁에 내리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아침에 내리는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메추라기와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뜻밖의 은혜의 선물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먹는 양식이 땅의 양식과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같이 먹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의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나누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영혼에 필요한 그 하늘의 양식, 그것은 영적인 양식이고 그것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기와 이제는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명령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5가지로 이 음식과 관련해서, 이 양식과 관련해서 5가지 명령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 명령입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이 조금 원문의 뜻을 잘 못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거둬라. 모든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거두어라. 그러니까 노동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해라, 거두어라. 이런 노동명령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둘 것. 이게 이제 절제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지정을 하십니다. 한 오멜로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지정을 해 주심으로써 그 기준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먹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적정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도 참고, 안 먹고 싶은 마음도 참아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할 적정량, 이것이 절제 명령인 거죠. 세 번째로는 부조 명령입니다. 부조라는 것은 서로 돕는 걸 말하죠. 앞에서 노동명령이 내렸습니다만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거두어라.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거둘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할 수 없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하라고 했으니까 굶든지 먹든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거두도록 이렇게 부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배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분배 명령은 그런 거죠. 각자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7절의 끝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좀 덜 걷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보면 손놀림이 빠른 사람도 있고, 또 부지런해서 성실한 사람이 있고, 또 느리적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5멜씩 이렇게 딱 재서 이렇게 거두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 눈대중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정도라는 것은 개인 편차가 크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8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 총량을 오멜로 재보니까 1인당 한 5멜씩 해서 계산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각자 할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거두어서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울로 이렇게 재보니까 그 전부의 총합이 한 5멜씩, 개인당 한 5멜씩 돌아가는데 딱 맞더라 이 말이에요. 정량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하더라도 좀 많거나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지는 분배 명령은 필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쓸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두어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 훗날 가서 초대교회에서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재산들을 공유하는 이런 공산주의 경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바로 이 분배 명령에 따른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더 내려와서 19절에 가면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소비 명령이에요.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식과 이 양식과 관련해서 저축을 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상황은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겨두는 것은 그들의 이동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남겨두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한 이들에게는 그날 족한 은혜가, 그날 주시는 은혜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침까지 이것을 먹어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원망하였던 그 원망의 원인이 참으로 이들이 배를 채우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먹어야 할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명령으로 인해서 드러나죠.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덜어는 아침까지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식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들이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믿음과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에게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라. 그래서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메추라기가 저녁이면 쏟아지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내린 후에 그것이 마르면 하늘의 양식이 있고요. 하는 이것은 기적이죠.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자 알아서 거두었는데 딱 양이 맞아 떨어지는 거, 이 또한 기적이죠. 그러면 정말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해서 원망했더라면 그 원망할 이유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원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원망과 또 다른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요 상태, 이것이 사실은 그들이 했던 그 원망이 탐욕, 정욕에 의한 것이고, 그런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상태가 마치 벌레가 들끓고 냄새가 나는 만나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와 떡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망을 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형편이 지금 벌레 끓고 냄새나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추루한, 그리고 얼마나 역겨운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고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시련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의 이 시간 너머에는 이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고난의 순간, 그런 역경의 시기들을 지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우리 인생에 대한 저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벌레가 긁고 냄새나는 만나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벌레 끓지 않는, 그리고 냄새나지 않는 순결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영적이고 거룩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셨고, 또한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부당하며 악하고 추악한 것인지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유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았던 행운과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러갈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넘쳐나는 것으로 사치하고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